화요일 새벽 묵상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8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96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8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일곱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으로 회개의 기회를 잃지 말라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 피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라는 말을 하기도 하죠. 그런 말들이 있듯이 피할 수 없다면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피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 피할 수 없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최선이겠죠. 하나님께서 인내하라고 참고 견디라고 말씀하신 그 과정을 피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어떤 얕은 술수나 변명들을 늘어놓는다면 오히려 더 안 좋은 최악의 상황을 자초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임박한 심판 대신에 평안을 선포하며 백성을 미혹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거짓 선지자, 거짓된 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전하는 사람들에 관해서 우리가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했다면 오늘 이 선지자 하나냐는 실제 그 인물로서 그러한 백성을 미혹했던 선지자로 콕 집어서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냐는 미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던 예레미야가 목에 걸고 있었던 이 나무 멍에를 꺾어버리면서 그러므로 예레미야의 이 예언을 부정한 그러한 행동을 했죠. 하나님이 만들어 걸게 하신 그것을 왜 보여줬느냐? 이 보여준 것을 그는 자신의 의도를 가지고 거역한 것이죠. 하나님이 만들어 걸게 하신 멍에를 꺾어 버릴 정도로 이 하나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더 큰 이 악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이 자기 자신과 또 대중들이 원하는 말을 만들어 떠들어대는 사람이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행동들을 서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 참람한 행동들을 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환자는 자신의 병을 진단받기 위해서 자신의 환부를 부끄러울 수 있지만 그것을 다 드러내야 의사로부터 정확한 진단을 받고 또 치료를 받을 수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자신의 죄들을 인정하고 그것을 다 부끄럽지만 다 드러내고 나의 부족함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회개할 때 참된 생명과 평안의 길로 나아갈 수 있죠. 피할 수 없는 거죠, 이게.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과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냐처럼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대중들이 원하는 말들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이제 임박한 그 심판을 피하려고 할 때 정말 얕은 술수와 변명으로 그것들을 피하려고 할 때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라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나무 멍에를 꺾어버린 이 하나냐의 행동은 남유다를 더욱더 무거운 멍에인 쇠 멍에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간교한 말에 방해를 받거나 또 꺾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의 교묘한 그런 계략적인 그런 말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냐는 자신의 거짓말로 대중을 선동하고 예레미야의 예언을 무시한 대가로 유다의 더 큰 멍에인, 더 무거운 멍에인 이 쇠 멍에의 심판을 가져오게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은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오히려 더 가중됐죠. 가중처벌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으로 어떤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지 말고 혹시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들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들이라면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그 믿음 또한 필요한 거예요. 너무 이 과정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징계하심으로 그들을 정말 새 풀무불에 쇠를 연단하듯이 그들을 연단하시고 그 연단의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미처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모든 상황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인내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하나냐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유다의 많은 사람들의 그 회개의 기회를 무산시켜버린 그러한 죄를 하나냐는 저질러 버렸어요. 결국 하나님은 하나냐를 이 땅에서 없애겠다라고 하시면 참 비참한 일이죠. 저도 참 읽으면서 마지막 이 17절 말씀 읽으면서도 좀 주춤하게 돼요. 하나님이 그가 죽을 것을 예언하시고 그 일이 그대로 발생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당해년도, 정말 그 다음 해도 넘기지 못했어요. 당해년도 7째 달에 그 생명을 이 땅에서 마감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어요. 성취. 생명을 잃는 것.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하나냐가 그러한 정말 최악적인 상황을 맞이했던 것은 자신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많은 사람들의 그 회개의 마지막일 수 있는 그 회개의 기회를 없앤 것, 하나님의 진노를 더하게 함으로 그 벌이 더욱 컸다라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러한 자에게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죽음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인간은, 오늘 하나냐는 표면적으로는 그 말에 미혹당해서 하나냐 정말 말씀 좋다, 하나냐의 예언이 맞다,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그가 영원한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이 엄중한 말씀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냐의 입장에서 우리가 죽음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냐처럼 하나님의 근심을 더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마지막 남아있는 그 신락 같은 끈과 같은 다른 누군가의 회개의 기회를 빼앗아서도 안 됩니다. 신앙인은 때때로 고난과 징계 가운데 있더라도 그것을 통해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계획을 깨달아야 해요. 그것이 바로 참된 생명과 평강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진정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간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적인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 또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르지 말라. 근데 오늘은 이 하나냐라는 한 사람을 직접적으로 소개하면서 그의 그 말 한마디, 예레미야의 예언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한마디로 정말 마지막일 수 있는 그 회개의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을,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정말 그러한 예언으로 말미암아 그가, 사람들은 마땅한 심판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한 하나냐의 마지막 인생을 보며 왠지 모를 씁쓸함을 느끼게 되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회개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거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강력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의 삶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길을 잃지 않고 참된 회개와 엎드림으로 하나님이 걷게 하실 생명과 평안의 길로 걸어가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사랑하는 연희교회, 변하지 않는 진리와 저온 전통, 시대의 흐름이 공존하는 새로운 교회의 롤모델이 되게 하시며 어린아이부터 청년,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존중받고 사랑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어느 누구도 소외되는 이 없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되게 하소서. 화성 선교사님 가정과 선교지 사역을 지켜주시며 전도회가 후원하고 있는 교회들 어려움을 주께서 친히 돌보아 주시며 우리 가운데 예배에 대한 갈급함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힘을 얻는 모든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을 기도하실 때 박지원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 연희교회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중직자,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섬기신 모든 권사님들을 위해 여름 가운데 무더위 가운데 지치지 않고 각자 해주신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우리 권사님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8번째 선교사님들이 기도할 때 이찬호 송영희 선교사님 사역과 가정을 지켜주시며 동남아 7개국 7개국의 국제대표 사역을 잘 감당케 하소서. 인도지부 간사들과 가족들이 코로나 상황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네팔과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사역자들, 특히 파키스탄 새 리더의 사역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창명 집사님 환우를 위해 기도할 때 노환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김창명 집사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년부를 섬기고 있는 백지희 전도사입니다. 2021년 유년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로 가는 길, 바울의 교회 사랑 이야기라는 주제로 7월 24일, 25일, 8월 1일까지 총 2주간 여름 성경학교가 각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하는 기도 제목은 첫째, 여름 성경학교 말씀과 활동을 통해 삶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삶으로 드러내고 교회를 사랑하는 유년부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성경학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오프라인과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유년부 각 가정마다 여름 성경학교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여름 성경학교에 참여할 수 있는 마음과 상황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